우리 17장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대로부터 중세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에까지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절대 풀지 못했던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고대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던 혹은 미이라를 만들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영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안 왕들은 그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이라가 되어서 스스로 썩지 않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중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권력을 가졌으나 그 또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죽음을 이기고자 발부둥 치다가 왕의 모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이 참 재미난 것이 현대에도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일대학교에서 이번에 새로 발표한 2018년도 5월 18일 뉴스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요, 연구팀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돼지의 뇌를, 죽은 뇌요, 돼지의 죽은 뇌를 가져다가 열심히 치료를 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36시간, 36시라는 시간 동안 살려놓고 이것을 다른 돼지에게 뇌를 이식하는 기능이 생겨나게 되면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뇌는 멈춰 있습니다만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죽어 있을지라도요. 그럼 이 뇌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을 하게 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과 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영생을 꿈꾸는 거죠. 2040년, 지금은 2018년도 5월 18일자에서 돼지를 성공시켰지만 2040년이 되면 이게 사람들에게도 성공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하면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생은 아닙니다만 뇌를 이식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찾아보았어요. 그 기사를 읽고는 야, 이런 사람이 아직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현세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기사를 찾아봤더니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야구 선수라는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테드 엘리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이 몸과 목을 분리시켜서, 얼굴과 몸을 분리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기술이 발전이 되거든 이 뇌를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시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관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사람의 몸은 관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썩어져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보존 중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냉동인간은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냉동을 시켜서 나중에 미래에 다시 살릴 수 있게 될 때 살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날마다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젊음이라고 하는 걸 가진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고민 앞에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지금 현대 시대를 지나서 중세 전 고대 때 무엇을 이미 이야기했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가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가 답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안에서 영생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접어들고는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정말 살고 싶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났다 한들 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걱정하고 울고 때론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의 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맨날 축복받은 사람이 윤회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면 하기가 싫습니다. 이 힘든 삶을 또 왜 굳이 살아가려 합니까? 날마다 이 힘든 어려움의 길들을 왜 굳이 극복하며 살아가려 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더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고 있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돈 없어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자로 살아간다 한들 언젠가 도둑질 당할까, 언젠가 고통당할까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아무런 행복도 없는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윤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사람이 된다고요? 저라면 그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축복 같아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죽음의 그것을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 그 은혜 앞에 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없음은 이 인생의 길이 끝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질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되어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이 아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무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세상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되어져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이 워터파크에 이제 수영장이죠. 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수영을 못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수영을 못하고 아이들을 놀려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다 초등학교 혹은 뭐 유치원생 혹은 뭐 민건이 많은 또래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거기 어른들이 줄비하게 막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어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그 아이들 시중 들고 있더라고요.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옷도 이쁘게 입고 수영복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기 들고 아이들 찍기 바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앙 하고 울면 데리고 나와서 달래기 바쁘고요. 애들이 튜브 바람 빠졌다고 하니까 바람 넣어주기 바쁘고 아이들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분들도 지금 이 아빠라는 이름 속에서 저 노력을 하고 엄마라는 이름 속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 저분들도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저 아이들처럼 마음껏 수영하고 놀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을 텐데 저에게도 오늘 수영장을 간다 할 때 들뜸이 있었습니다. 기분 좋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수영복 탁탁 챙기고 수영할 준비를 탁 챙겨서 가방에 싸서는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고 나진 않나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진 않을까, 애들이 뭔가 요구하면 달려가서 해결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빠들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지나가던 아저씨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각이요. 다른 분들이 나를 봐도 저 얼굴일까? 저 모습일까? 저란 아저씨의 모습처럼 내 얼굴도 그렇게 비추어질까? 근데 이상해요.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아저씨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많은 아저씨들이네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들도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는 아직까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의 마음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 수영장을 보니까 뛰어들고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보는데
그 수영장 넘어서 벤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주스 하나를 꼴짝꼴짝 마시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 나도 예전에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예전에 저렇게 자녀 시중 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저 젊은 저 모습 같은데 내가 이젠 뒤에 이렇게 앉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오늘 하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늙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 늙어가고 나이 들어감을 따라서 우리의 처신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껏 놀았는데요, 이제는 지금의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 시중 드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시간, 제가 하고 싶은 일, 그게 아니라 아이를 위할 수 있는 일,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아이는 뭘 요구하고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의 저를 또 그리워하고 있겠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나도 저렇게 젊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쭙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늙으셨습니까? 마음마저 늙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늙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이나, 육체는 영원히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기고자 이 육체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냉동인간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목을 잘라다가 뇌를 이식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서 남의 몸에다가 끊임없이 이식을 해서 이 육체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육체는 곧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썩어져가는 이 육체를 향해서 썩지 마라 울부짖어가며 안티에이징하고 화장품 비싼 거 바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의 17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서 하시는 이야기들인데, 이 말씀들을 한 번씩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15절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셨냐면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켜주십시오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이 투자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젊음, 거룩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영원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늙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 중 하나로 나뉘어질 거예요. 때로 죄로 더럽혀진 어둠으로 캄캄한 영혼이던가, 하나님의 성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던가.
이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을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영혼이 너무 많은 더러움과 죄로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늙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린 시절 어른들이 너도 내 나이 돼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나이에 어느 정도에 올라와 보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헌신을 하다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부모를 비판하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금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어떨 때 어린 시절 이런 헌신을 받았겠지. 나도 어린 시절 이러한 헌신 속에서 지금의 모습처럼 성장하고 자랐겠지. 근데 지금 저는 저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자녀를 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즐거움으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직 저도 어리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놀고 싶고 너무 즐기고 싶고 뭔가 어리다는 생각 속에서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시절, 그때 철부지와 같았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 여전합니다. 근데 지나가면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아저씨래요. 참 당혹스럽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나를 부를까? 그리고 오늘 수영장을 마치고 나오는데 고등학생들끼리 떼거지로 다 모여서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제 아이들과 같은데 지금. 근데 저 아이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다른 눈빛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오는 길에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정말 늙지 않는구나. 내 영혼은 아직까지 정말 늙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 이 늙지 않는 내 영혼이 고등학교 시절에 비해서 더 깨끗해졌습니까? 제 어린 시절의 그때보다 지금 정말 제가 더 많이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정말 얼마만큼 순결해진 자가 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정말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철부지와 같이 내 영혼마저 죄로 가득 물들어 있으면서도 철부지처럼 막 놀고 있는 그런 영혼은 아닙니까? 그 생각이 계속 드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놀라 하다가도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영혼이 어떨까? 지금 주님이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이 계속 드니까 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게 놀러 와가지고 수영장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애들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같이 가서 제발 놀아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고백하고 있는 이 독백보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더 많은 걸 공감하시고 더 많은 걸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영혼은 얼마나 순결해졌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지금 돼지의 뇌를 이동시켜가면서 2040년이 되면 사람의 뇌도 이동시켜가면서 그렇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 뉴스에 우리가 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면 그런 삶 안 산다니까요. 굳이 왜 이 세상을 또 삽니까? 저라면 그 삶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시는 족족 올라가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축복이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발피다 사는 이것보다 그렇게 나의 아집을 위해서, 고집을 위해서,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돌아보니 나이가 다 늙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기보단 안 태어나는 것이 헐떡 마땅하죠. 훨씬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근데 그 영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생은요, 이 육체의 몸을 다시 태어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늙지 않은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육체는 쇠약해지고 육체는 병들어가고 육체는 늙어가나 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이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죄로 물들어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더럽혀지고 그 웅창이 같은 그렇게 시커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보존되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실 영혼을, 그리고 그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영생의 때를 준비하며 죄와 싸우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지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